자, 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앞에서 본 것처럼 삼조고 바로 이 부분 태양이 있고 이 불꽃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선 3개, 수직선 3개를 긋게 되면 삼조고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아드님과 따님 해서 3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 3, 5가 됩니다. 이 5번째가 되죠. 이 5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숫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고조선이 해체가 되면서 각자 자신들의 갈 길을 간다, 이러한 내용이 근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붉은색이죠. 붉은 토기로서 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3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은 붉은 것은 색깔로 천신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러한 색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역사 기록에서도 붉은 해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해가 뭡니까? 발음 그대로입니다. 붉은 해입니다. 바로 붉은 해가 여기에 있고, 이분의 자손 아드님과 따님까지 포함해서 발이 3개가 되는 이 직선이 있습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 토기에도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유물 곳곳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암각화, 허다한 암각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의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수천 년간의 유물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는 것입니다.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스테리가 아니고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바로 천신 하나님의 시칭은 신, 수직선이 되는 신이라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그 신이라는 글자가 3개가 모이면 삼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서 하나의 도형으로서 나타내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을 나타내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할 때에 최초에 나타난 열십자가 바로 삼신의 글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라고 읽기도 하고 철이라고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의 상징은 바로 시칭인 신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태양을 토템으로 하고, 그 태양은 불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천신 하나님이 태양이면서 또 불로서 이분을 호칭을 할 때에는 화재, 그 다음에 염재, 불꽃 염자입니다. 그 다음에 적재, 붉은 적자를 씁니다. 적재이기 때문에 이 토기가 바로 붉은 토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죠. 바로 천신 하나님이 적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님과 따님은 따라서 이렇게 삼신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 세워진 이것이 삼신을 하나의 글자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점차로 내재적인 규칙이 적용되면서 이 삼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역으로 상하대칭으로 표현되게 되면 이 최초에 세워진 삼각형 이후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것이 상하대칭으로 되었습니다. 이건 계승관계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근문에서는 좌우대칭이든 상하대칭이든 이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형태는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하대칭, 좌우대칭은 바로 계승관계, 손후의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둥근 원 안에 또 작은 둥근 이 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은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족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둥근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나타내는 날, 일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 일자의 기본형입니다.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밑에 있는 이러한 이 원시 상형 문자가 바로 천신 하나님의 토템으로부터 시작된,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글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 밑에 있는 이러한 작은 점들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태양이 토템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채색 토기에
이 제작자 또 그 족단은 자신이 전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선으로 나타날 때에는 대부분이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외손 그 후손들에 대한 형태 그러한 그 상징성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대문구 문화 토기이고요. 이것은 대문구 지역 근처에서 또 발견된 그러한 그 원시 상형 문자입니다. 초기 원시라고 하긴 그렇고 초기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가 이거 같죠?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선 가운데를 크게 이렇게 나타냈고 옆에는 작게 이렇게 4개의 불꽃을 표현을 해서 5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큰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 그 다음에 작은 크기에 이렇게 그리고 한 단계 내려가 있는 그러한 불꽃을 표현했다. 자, 이것은 바로 5세대 5번째의 그 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문구 토기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에서도 동일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붉은색이 되어 있고 큰 원 안에 이러한 그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족보를 나타내는 초기 상형 문자, 족보를 나타내는 근문에 여기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족보 속에 포함된 어떤 인물, 중요한 인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초기 상형 문자가 들어있는 청동 화폐입니다. 이거는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제는 이건 뭐 보기만 하면 그거네 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최초의 이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그 자손들이 자신을 인식하면서 여기에 그 신을 자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 눈을 상징으로 했는데 이것은 세 번째, 삼신 중에 세 번째 아드님 되는 그분이 최초로 이렇게 눈으로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천신 하나님의 표시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승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북이 형태를 가지고 이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태양과 불꽃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전체적인 모습과 그 안에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기본형은 무엇이냐, 기본형 글자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근문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거 역시 호랑이인데 여기도 호랑이도 눈이 크죠. 이 호랑이가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신으로부터 두 번째 세대의 인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형태도 역시 뉘조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 천신 하나님의 시칭인데 이 시칭을 셋을 합하게 되면 바로 이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 세대는
외가 쪽에서는 바로 역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역삼각형을 자신의 상징으로 나타낸 인물은 소호 금천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또다시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삼신의 역사를 이은 그 다음 세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이 두 개가 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중국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고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왜 해석을 못하는가? 이 삼각형의 뜻을 모르니까요. 삼각형의 뜻을 모르니까 이것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인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해석 못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이건 역시 해석 못합니다. 중국 학자들 역시 이거 해석 못합니다. 설문해저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눈 뜨고 뭐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천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시칭이 세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과 삼신을 나타내는 새로운 도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천이라는 글자와 사선으로 빗금친 그러한 글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신으로 읽어야 되냐? 이건 천자인데 혹은 다른 글자인데 왜 신으로 읽느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인물에 대해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들 자자이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죠. 그리고 이 발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각형 주위를 빙빙 돕니다. 이 사각형의 인물은 누구냐? 바로 5대째 인물입니다. 아까 불꽃에서 보면 135로 나왔죠. 바로 135 할 때 5세대에 있는 그러한 인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이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킬 위, 보호할 위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왜 조선 사람이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마는 그것은 위만은 정통 조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눈, 바로 이 눈이죠. 눈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최초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상징한 인물은 세 번째, 삼신 중에 세 번째 인물이 되는 희화씨가 됩니다. 즉 희화씨의 역사를 또 희화씨의 그 정통성을 자신이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아버지 부자가 표현된 그 원리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날 일자죠. 해, 태양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추정컨대는 아마도 이 전체적으로 태양의 일부를 여기에 따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것이 돌칼이라든지 청동곰이라든지 그 쥐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새가 머리 위에 이렇게 도끼라고 할까요? 그걸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받들고 있는 족단을 나타낸 것이죠. 즉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에서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는 이쪽으로 장가를 온 그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두 개가 있죠. 눈 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 임금님의 둘째 아들 구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이 족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청동 기물에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최초의 토템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은 5대째 인물에 대한 토템이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 안에 자신이 이렇게 들어있는 발이 들어있습니다. 아리랑이 생각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사각형도 아닌 것이 곡선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는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 사각형을 혼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형태를 표현한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즉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역사를 열어서 자신의 시친과 이 천신 하나님, 자기가 인식하는 시조 하나님과 이 둘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유물소, 이거 온관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둥그런 온관묘 끝부분에 이렇게 뭐 평면 위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나 돌출돼서 이렇게 강조를 했거나 뭐 그런 것이지만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이 온관묘 안에는 고인의 시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천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날 일자이면서 천신 하나님의 토템을 나타내는 그러한 원형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셨다 하는 그 말의 기원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부부총에서 나온 그 귀걸이 거기에 형태를 확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천신 하나님을 족칭으로 해서 바로 불꽃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천신 하나님의 상징은 해, 불꽃, 그리고 시칭은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불꽃, 이것을 가지고 삼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큰 불꽃이 있고 여기에 붙어서 태양 둘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은 큰 불꽃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태양이 있었지만 이 태양이 없이 불꽃 3개만 해도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 불꽃을 없애고 해를 3개를 이렇게 붙여서 해놓았어도 역시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에 태양 3개가 있죠. 바로 이 불꽃이 되는 것이죠. 불꽃 3개를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직선,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태양, 천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대 유물을 볼 때마다 야, 우리 선조들은 참 디자인의 천재다.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세련되게, 가장 보기 좋게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문양이나 이런 그 미적 감각을 볼 때에 참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좀 분발을 하고 참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알들, 이것은 삼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서 무궁하도록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을 확대해 보면 중앙 부분이 1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앙 부분 보게 되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아이고. 내려온 직선, 바로 중앙의 이 직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뻗어 있는 두 직선, 그 다음에 정상 부분, 이 정상 부분,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해와 불꽃이 결합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중앙 부분을 보게 되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여기에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한 모습을 양옆에 작은 신자, 이 신자가 바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아드님, 따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출자도 아니고 산자도 아닙니다. 삼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최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 근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제도 형태죠. 그리고 근문에서 동일 시기에 근문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관의 형태는 한나라 때의 방식을 따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가락국에서 나온 거기에 금동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의 바로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락국은 원형의 그 모습을 표현했고, 이것은 금관은 한나라 때의 그 원형을 모양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문왕 비문에 있는 것처럼 투후 김일제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건너와서 신라를 장악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건 이사지 왕도의 그 지자를 표현한 것인데, 이거 영상으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고 천이 있습니다. 즉 천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호금천씨를 자신의 조상으로 한다. 즉 이것은 부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 문자로서 원형으로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자죠.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의 토템이 태양이기 때문에, 해를 토템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천신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역삼각형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을 이런 날, 이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외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일할 때에 이 자체로 하게 되면 천신 하나님이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뉘조의 상징이 되는 이
가로획이 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를 90도 회전시킨 것이죠. 원래 상하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상하대칭으로 하게 되면 수직선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90도로 이렇게 회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뉘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금관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신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에 있는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태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에 불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지 왕도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고 천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역삼각형 소호금천신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표현되려고 하면 바로 이 옆에 여기에 나타난 이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계를 중심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는 표현되지 않았고 이 좌측에 이 꾸불꾸불한 이것이 바로 뉘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일자를 나타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그래서 머리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요런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또 이쯤에 가려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섯 해가지고 아마 이 불꽃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사지 왕도에서는 시조가 되는 시조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금관에서는 친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드님과 따님 친조와 외조를 여기에 같이 이렇게 작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건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도형들이 다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삼신을 표현을 해서 자신들이 삼신 하나님의 세 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명확하게 표현을 해두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이 불꽃 형태와 해의 형태와 그 다음에 여기에 불꽃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운데 신 역시 해를 나타내고 여기에 불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신의 세 가지 시칭인 신자와 그 다음에 태양 그리고 불꽃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헌 백호통에 나타낸 염제는 불꽃이다. 염제는 태양이다. 태양은 불꽃이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해 왔던 것이고 그 인식이 이렇게 유물로서 매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물이라고 하기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족보를 나타낸 것이고 또 이것이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백제 금동 대향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봉황이 딱 그 목에 끼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즉 이분이 앞에서 본 요 역삼각형을 자신의 시칭으로 하고 있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서 들어와 가지고 천신 하나님의 제위를 이어받아서 통치를 했던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 백제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고령, 토제방울입니다. 뭐 여러가지 문양들이 있고 이 중에 거북이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 가운데 천신이 있고 바로 여기에 삼신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삼각형, 이 뉘조까지 포함해서 이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초라는 글자를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소호금천시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봉황입니다. 봉황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 봉황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따님으로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토제방울의 형태도 전체적으로 원형이죠.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즉 천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생존했던 그 인물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태양에서 불꽃의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금귀고리에 있는 그러한 상징성을 동일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금관을 이렇게 펼쳐서 평면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신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작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삼신이 되는 것이죠. 삼신의 역사가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것은 바로 뉘조, 사돈 집안이 되는 뉘조, 그 집안의 그 족단의 상징이 바로 뉘조가 되기 때문에 뉘조의 누에를 구불구불하게 단순화시킨 그러한 형태가 되었고, 최초의 이 뉘조, 이것은 뉘조를 상징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그 다음 세대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면 천신 하나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대, 다 5대째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대째까지 전해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고조선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을 구성을 했던 네 외손이 각각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나라를 이루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물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디를 가든지 항시 동일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직적으로 시조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후로부터는 이 횡적인 연대가 깨졌기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서로 투쟁하는 관계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의 시조들은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장 성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관은 바로 고조선 시대의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끝난 바로 고조선 5대까지의 그 역사를 압축을 해서 금관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돌칼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굳이 이렇게 각 돌칼마다 중앙 부분에 이 신자를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구석기 시대
후기 때부터 고조선이 시작되었고 그때에 청동기 시대도 시작된 그런 겹치는 시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중앙 부분에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작은 신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죠. 이것이 평창에서 발견된 그런 청동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조선 시대의 역사가 계속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족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제합인데요. 이 전체가 둥근 태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윗부분에 이것은 태양과 불꽃이 결합이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삼신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자손이 만들었다. 즉, 이 은제합의 소장자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유물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보면 열십자가 계속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열십자도 수직으로 된 신자와 그 다음에 빗금 쳐진 사선으로 된 이런 십자입니다. 즉 이런 십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 천신 하나님이 낳은 아들 희화씨의 그 상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계사회를 인식을 하면서 부계사회 관념으로 자신이 천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이 되는 사위가 아닌 아드님이 되는 그 희화씨의 그 정통성을 계승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초대형 기화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것도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대형 기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 금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발족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천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에요? 바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유목민족의 상징으로서 이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에 5대째에 가면 바로 이러한 발을 나타내는 상징을 이렇게 사방에 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오대째에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천주로 읽었습니다. 천주.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고대의 금문을 초기의 상형문자 그것을 원형을 살리다 보니까 바로 원형에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나타냈고 위에 이것을 돌출되게 함으로써 바로 주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자와 주자 그리고 발족자가 합쳐진 그 내용이 한 번에 여기에 표현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다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수직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열 십자는 천신 하나님과 그 독점적 그런 혼인 상대가 되는 바로 뉘조 족단, 그러니까 황제 족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 안에 뾰족 나온 것, 이런 것은 삼신이 다 불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 속에서 다 자신의 정체성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 유물은 자신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조에 관한 족보죠. 나는 이런 시조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의 말씀처럼 자신의 출신지, 생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입니다. 기록.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양이라거나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다 뜯어보면 이것이 초기의 상형 문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이 유물이 이렇게 입체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고 대륙에서는 바로 뉘조의 자손들이 대세를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천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했어도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땅까지 잡아먹을 야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조선 시기에는 바로 중국이 이 조선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대륙의 역사에 문명의 기초를 놓은 그러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기계 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글자를 모르면, 족보를 잃어버리면 임금님의 자손도 쌍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삼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강원도 양양 오산리 톡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삼신입니다. 삼신의 역사를 이은 그러한 족단이 이렇게 이 토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각형과 바로 태양을 결합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불꽃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이게 제사를 드리는 토기일 텐데 이 전체 모양도 역시 태양을 모티브로 해서 둥근 원, 해, 날, 일을 갖다가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에 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해를 나타냅니다. 즉 이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망자가 천신 하나님에게, 시조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조들은 자식이 윤달에 수의를 선물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렇게 막 볼에 부비기도 하는 그러한, 외국인이 볼 때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천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수의를 선물하면 부모님은 기뻐했고 자식은 자신이 효도를 했다고 뿌듯해 했던 것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 눈으로 볼 때에는 저건 빨리 죽으란 얘기인가? 참 기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적어도 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를 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글자는 그림을 통해 인적 상징성을 표현했다. 인적 상징성이라고 했지만 일종의 족보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반만 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엉망이 됐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림은 사실적, 독립적으로 묘사하며 단일적 성격을 보이는 반면 문자는 인적 관련성과 특징을 표현해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림이라는 것은 그 하나를 그려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그리든 그것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죠. 각각 낱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자는 앞에 어떤 그 상징이 있었으면 그 다음 글자는 그 최초의 글자와 나는 어떤 관계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승관계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를 구성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평면일 필요가 없고 입체적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메타인지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가 본격적으로 분리된 것은 문자가 사람과의 인적 관계를 나타내고 계승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이 계승 관계는 전후의 특징을 혼합하여 내재적 규칙을 반영한다. 즉 이것은 뭐냐면 앞에 보게 되면 아들 자자라는 것만 예를 들어도 아들 자자는 무엇입니까? 아들 자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것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들 자자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아들 자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호금천씨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금천씨를 정점으로 해서 소금천씨의 계통으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계승한 사람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인식하는 것은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상징성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의 인식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체로 바로 이 자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사지 왕도에서 천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천신은 바로 이것이고 천신의 자손이란 뜻이고 또 소호금천씨의 자손 그 이사지 왕도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것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외조로서 소호금천씨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날일자를 썼습니다. 이 날일자는 원래의 상형문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과 그 상대가 되는 뉘조 즉 황제족단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대 역사가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면서 고조선이 끝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되게 되죠. 아무튼 이 계승관계는 전후의 특징을 혼합해서 내재적 규칙을 반영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할 때에는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관련돼서 그 뒤에 획이 추가됩니다. 또 소호금천씨를 정점으로 했을 때에는 그 정점과 관련해서 또 획이 이루어집니다.
또 여기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러한 그 족보에서도 보게 되면 그 족보가 점점 발전돼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승관계는 앞선 누군가와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후 그 특징을 혼합해서 내재적 규칙을 반영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5세대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와 사각형의 특징을 혼합을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천신 하나님과 자신의 그러한 토템을 상징을 혼합을 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섞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그림은 모두 그림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계승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글과 그림은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는 다른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문자로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물에서는 초기의 원형이 되는 그러한 상형 문자를 가지고 다양하게 입체적으로도 평면으로도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확장하고 보다 유연한 사고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